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었기에 이 오후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7장 찬송합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핏불이 돋 입으신 만왕의 왕만 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소서 우신이 그 이름 걸어가신 말씀이시 주 예수로 이 세상 악이 세려 죄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증언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왕채 너는 세모보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 자리 베푸시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쫓다가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긍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처럼 큰 은총을 입고 살면서도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런 무지한 저희들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우매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세월 아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신령한 영적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여건까지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책 잘 감당하여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또한 수고한 대가를 받을 때에 상 받고 멸류관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정객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런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고 당리당략 버리고 자기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사고방식 다 버리게 해주시고 국민을 평안하게 해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이여 여야 간의 모든 정치인들이 주여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참으로 경제가 되살아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급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세계 열방의 어떤가는 복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되 가장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 되어져서 주여 모든 열방 중에 아버지 하나님 장자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많은 나라를 구원시키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감으로 점점 더 창대하여 가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보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사심을 모든 제자들 추종자들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40일 후에 성천을 하셔서 성천하신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주님이 성천하신 것은 성도가 영원히 살 천국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임을,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다시 오시는 것도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할 것을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오시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를 위해서 오시는데 성도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분명히 성천하신 것도 성도를 위해서 성천하셨는데요, 기상천외한 그런 성천하는 모습을 500명 이상이 함께 모여 있는 또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할 때에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을 하셨고 지금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히브리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진리는 대단히 기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본문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도 산채로 하늘로 올려졌죠. 근데 산채로 올려진 사람이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불말 불수레를 타고 그 선지자 생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근데 왜 성천이 중요한가? 이건 분명히 산채로 성천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엘리야가 산채로 성천을 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이 되어졌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도 엘리야도,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분명히 그 심령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를 던져주고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 안 죽고 산채로 성천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엘리야가 성천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을 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주 만물의 그런 그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좌 우편, 이거는 이 만 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왕의 그
앉은 자리를 가리키잖아요. 보좌. 이것은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런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분명히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은 곧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천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아닌 하나님이 성도들이 살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나라를, 천국을 주님은 준비해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가 천국의 실존, 천국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살 장소가 이제 하늘나라잖아요. 다니엘서에도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성도들이 살 그런 그 공간이잖아요. 그곳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영원하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물건도 영원하지 못하고 전부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천국이 그만큼 참 영원한 아름다운 곳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게 그냥 지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거 보면서 야, 세상도 넓다 뭐 이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 세계를 보면 이 지구는 먼지보다도 적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태양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날마다 뜨는 태양, 하늘의 태양 접시 정도로 작게 보이는데, 태양과 하나만 해도 지구의 130만 개를 내는 크기라고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구를 130개가 아니고 130만 개를 내는 크기가 태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별이 있어요. 태양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크기의 별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과학 상식은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하죠. 찰까닥 하는 그게 빛 속도가 광속도라고 하는데, 1초에 7바퀴 반을 세계로 도는 속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 광속도인데,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 빛의 속도로 지금 오고 있는 빛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도착 안 한
별이 있대요.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죠? 얼마나 이 빛의 속도가 빠른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후에 아직까지도 이 지구에 그 빛이 도달 안 하고 있는, 지금 오고 있는 빛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세계가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분명히 이 우주 세계,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별들 세계까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느 한 공간에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별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천국 하나 준비를 해 놓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늘나라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분명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나라는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에 마음을 우리가 다 빼앗겨서는 안 되겠고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설 준비, 이거 잘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왕의 만왕의 자리에서 왜 앉아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 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관심 있는 관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지금 하시는 일이 알곡 쭉정이를 지금 가려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나라 준비를 해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죠. 때. 이 땅에 심판과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재림, 심판과 재림, 이것을 위한 때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종말은 추수 때를 가리키거든요. 추수 때에 알곡 쭉정이를 지금 가려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래 보면 코로나로 인한 이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알곡 쭉정이를 많이 지금 가려내고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 쭉정이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막 세상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예. 그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그 환란의 때에 딱 표시가 나요. 견디지 못해요.
이기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알곡죽정이를 지금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곡이 되어져야 돼요. 예. 알곡은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잘 견뎌내야 되죠. 가을에 알곡이 되어져서 추수하기까지 태풍 분다고 죽어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병충해 온다고 해서 죽어버리고 예? 여러분 고비 많잖아요. 가뭄도 오고 온갖 이런 고비가 있는데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막 가라지 되고 쭉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곡 못 되죠. 지금은 알곡 쭉정이 지금 가려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작 마당을 정리하는 중에 있어요. 알곡, 죽정이 요거 정리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 죽정이 같은 사람은요, 조그만 시험에 바람이 불어도 견디지를 못해요. 막 실족합니다. 주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요.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좋더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더 좋더라.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죽정이 됩니다. 이런 지금 알곡 죽정이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거 지금 가리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 패자 이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실족시켜버리고 패배하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그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약속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의 축복,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마귀도 이기고, 마귀가요, 말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가 쓰는 수법이 딱 다 드러나 있어요. 쓰는 수법이, 가룟 유다 돈 가지고 실족시켜 버렸잖아요. 예수보다도 돈이 더 좋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마귀 술법입니다.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1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 수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쭉정이가 되게 해요. 못 이기게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서 실족시키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해서 실족시키고,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때만이 알곡이 되어지고, 이길 때만이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내 아들이 되도록 하겠다. 이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목사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요. 목사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거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이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겨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했던 거죠. 근데 결국 패하고 말았잖아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 이래 보면서 참 변함없이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찾아와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거리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예배와도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이 내 보배더라.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고 또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그릇 속에 풍성한 것을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 행동을 달아본다고 했거든요.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고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질할 때 하나님보다도 돈의 무게가 더 나서 그거 기울어져 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은 너도 나도 다 행복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안 주는데 건강할 수 있나요? 주님이 안 주는데 물질 축복이 저절로 되어지나요? 여러분, 정말로 계속 강조하지만은 흥망성쇠, 행불행, 모든 생사하복, 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남은 여생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신앙 중심이 발라야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그리고 장래에 좋은 것까지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요 살아계신 분으로 7 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7 영을 가지셨다. 어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광명한 영의 눈을 가지신 분을 가리켜요.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 영. 그러니까 그 영의 눈으로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길을 알고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7 영으로 밝은 영의 눈으로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 영을 가졌다는 것은 큰 능력을 소유한 주님을 교훈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무소불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 응답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7 영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이렇게 또 무거운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주님께 또 맡기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니까 우리는 모든 거 맡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 행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7 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행편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 영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7 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요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빛 되신 분으로 어두운 세상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라고 자신을 분명히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광야에는 길도 없고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불기둥이 나아가면 따라오라는 신호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따라갔고, 불기둥이 머물면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라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또 머물렀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두운 세상,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내용까지 보면 캄캄함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대단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님은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을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성도는 어두운 세상길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래가 좋은 장래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를 자꾸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국 방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후회하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나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광명한 미래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래에 좋은 일을 또 체험하도록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를, 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고 이기는 자에게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했으니까 환난, 시험, 어떤 고비가 와도 우리가 쭉정이처럼 되지 말자. 알곡이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속에서 축복도 또 충만히 체험받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날에
착한 종으로 또 상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